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여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충령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나간 한 해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함에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나태해진 저희들이 나쁜 습관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을 교회를 밝게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표어에 맞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충령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훈련에 잘 참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간 활용을 잘 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잘 자라게 하시고 수능 시험을 친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하고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 부임하신 황원실 목사님과 배준호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워진 날씨에 원금 각처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군복무로 타지로 해외로 나가 있는 분들이 안전도 지켜주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이 대처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주변 강대국 속에 처해진 우리의 현실과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는 익투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해소되게 하시며 항상 생활 속에서도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 단원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사모하는 충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사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더불어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더불어선교 회원은 이렇습니다.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죠. 회장님은 이선욱 권사님이십니다. 차례 경례. 열렸지를 따님이 어찌 즐거우리 아닌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춰나 알라지를 따라가자. 눈 마음으로 알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은 나 알라지를 따라가자. 그 마음으로 알라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첫 발을 어디에 내딛는가 중요합니다. 눈 온 뒤에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눈길을 참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 뒤 사람도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첫 발을 내딛자라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일주일 지나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시시한 것 말고 주님만 사랑하면. 그래, 시시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그것을 막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는데 아무리 해봐도 만족하지 없더라. 사실은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술 자체가 좋기보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시시한 술에 의하여 의존하여서 자기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하여 또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에 그 오락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정말 술 좋아하던 것도 사라지게 되지고 또한 시세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받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서 그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기독교인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자, 이 따른다라는 말과 믿는다 말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발자취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찬양했는데 올 한 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탁월함과 선함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생각이나 추한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은 안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런 거 잘해요. 뭐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를 참 잘합니다. 잘 사귀어요. 남자분들은 대체로 뭘 중요하게 할까? 자기 통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 통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정치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통제를 듣는 사람을 되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부목사 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아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 몰래 성경책을 어디 이렇게 담 위에다가 숨겨두고 여기저기 숨겨두고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공원에 운동하러 갈게 라고 하고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자기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예배라고 해서 안 바꿔줬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기물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당장 가스레인지를 켜라. 그리고 그 불을 붙여라.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위협에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었습니다. 불을 붙이려 하는 순간 그의 친척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지금은 그가 작년에 10월 달에 교회 권사로 임직이 되어졌고 큰 아들은 간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이는
우리 교회 옆에 학교에 다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 내려왔던 제사도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가끔 전화 문자를 넣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면서 아빠로 부르면서 저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샘솟는 기쁨 또한 감당하지 못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족 사랑해야죠. 취미도 가져야 되죠. 돈, 권력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그리고 취미, 돈, 권력, 은사, 심지어 목회마저도 하나님마저 더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나의 주인 되어 나는 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볼링을 쳤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뭐 볼링 치면서 사람들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링에 빠졌어요.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의 머리가 뭘로 보였을까요? 저기 교인들의 머리가 볼링의 핀으로 보였다 이거죠. 핀으로. 결국은 시시한 것에 의하여 종로를 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거죠.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서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될 거야. 오로지 이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교우들을 돌보고 헌금도 정말 과분할 정도로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을 했지만은 목사로서 진단을 해보니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한 기대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직자들은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찾아와서는 자기 가족들만 위에 달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건강한 목회가 되지 못한 현실을 보고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교우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는 무능한 목회야. 나는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있겠나?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건강한 목회를 하겠다라는 나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꿈이 더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건강한 목회를 해야지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라는 분은 이제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도 원래 결혼할 청년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다들 행복하길 바라지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복이 다가오지 않고 불행해진다.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해 보세요. 늘 행복합니까? 의견이 충돌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가 뭔가? 죄라는 것은 무질서한 사랑이다. 무질서. disorder. order는 질서인데 dis는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거죠. 죄는 나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선물로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까? 저는 그것을 전도사 때에 무척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줬다가 뺐을까? 그럼 뭐 좀 늦게 얻은 아들 하나, 그건 뭐 좀 이렇게 같이 끼고 살면서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였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로 받은 이삭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로 받은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죠. 또 절망할 일이 있죠.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져서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고서 언젠가는 극복되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달라요. 내가 믿었던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절망할 때 많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배신한 가족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게 될 때에 어떤 말씀도 어떤 위로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 더 사랑하였는데 그 가족이, 내가 섬겼던 그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에게 실망을 준 거예요. 내가 섬겼던 신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안다고 해서 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지, 하나님보다 너 남편 더 사랑했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설 때에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하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한 거에 만든 것이 나를 함부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마음이 뭐냐 이거죠. 마음이 뭐냐? 저는 이 요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많이 공부하는 게 마음입니다. 심리학도 공부하고 영성도 공부하고 마음이 뭐냐 도대체. 철학에도 마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뭐냐? 마음은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지정의가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 끌리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끌리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내가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에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 목사가 쓴 책,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저는 이 두 책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습관처럼 가지라 이거죠. 습관처럼. 사람의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 무엇이 의식을 지배하듯이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데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쌓아두고 길들여온 그 욕망,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욕망이 이끌려 살아가지만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disorder.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지면 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해방되었네.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하나님 아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시시한 저것만 있으면 했던 것을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코 만족함이 없고 나는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시시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술입니다. 오락입니다. 이성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평생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누굴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은 당신 혹시 가계부 쓰나? 가계부 쓰는데 그 항목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 많이 쓰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요즘은 뭐 적극 신용카드 쓰니까 신용카드 리스트 한번 확인해봐라. 그거 보면은 네가 제일 많이 돈 쓰고 제일 많이 시간 투자하는 그것이 바로 네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순간적으로 거짓말할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나 안 해야지.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을까요? 잠이 안 오면요. 잠자야지.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더 잠 안 와요. 그때 죄의 유혹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시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시시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막 집어 먹으려 하는데 사랑하는 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쫄라서 어머니 내가 오늘 학교에서요 사과를 먹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사과를 준비해놨나요? 요런 말을 하면서 사과를 먹으려 합니다. 그때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야 무슨 하는 거냐? 내가 몰라 깎아놨는데 내가 먹어야지 하고서 자기 입으로 속 들어가는 사람은 딸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자기 욕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은 사과를 기꺼이 누구한테 준다고요? 딸한테 줍니다. 왜? 사과보다도 자기 욕망보다도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박사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박사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달라요. 주로 별을 보고서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해석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박사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말하면 이란에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얼마의 거리를 달려왔냐 하면은 1500km 정도 된대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300km 된다면 5배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그들은 거리만 먼 것이 아닙니다. 온 그 길이 또 날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추위와 모래 폭풍, 굶주림, 목마름, 맹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참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쁜 지도자들입니다. 나쁜 지도 상징하는데 나쁜 지도자들은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거요. 파리가 뭐 별겁니까? 모기가 별겁니까? 그런데 이름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냥. 잠자다 깨가지고. 이거는 가까이 달라붙어서 귀찮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 용과 같은 존재인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그러한 장애물, 추위, 더위, 그리고 짐승들, 이런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먼 거리를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저기 텍사스로 뜨거닥뜨거하다 말을 타고서 궁왕을 찾으러 돈 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면은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찾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늘 사랑하실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큰 장례물 헤롯 왕의 방해와 시시한 벌레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뚫고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대연동에 사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영천에서 80 넘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교회 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까지 달려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산 넘고 물을 건너 헤롯 왕에게 가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요. 유대 나라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물었지만은 사실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물을 사람이 물어봐야죠. 그 헤롯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왕이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았겠죠. 그래서 당시 왕인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질문을 했습니다. 헤롯 왕,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오기는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롭게 태어날 왕이 어디에 태어난지를 몰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별을 통해서 신비한 여성이 나타나서 별 따라 쭉 저기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보니까 왕이 있어. 그 왕이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왕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이 웬 낯선 작자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황당한 질문을 듣고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자기를 지키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경 박사들을 동원하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러자 왕에게 딱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게 성경 박사들이니까 왕으로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태어난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데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이 대제사장과 성경 박사들은 성경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쁜 왕인 헤롯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팔아서 그냥 입에 풀칠한 거예요.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은 지식으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날지를 알았는데 현재에서 왕이 태어날 사실을 전혀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식을 헤롯 왕한테 바쳐가지고 헤롯 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좀 권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배워서 알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야. 그럼 살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준 것이 지식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말인가? 살라 이거죠. 살라고. 그런데 그 당시의 성경 박사들과 대제사장들은 단지 돈을 위하여서 지식을 팔아먹는 삶을 살다 보니 헤롯 왕이 이 지식을 악용합니다. 악용해요. 어떻게 했냐? 먼저 동방 박사들이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나가는 데다 뒤통수에 대고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아기 예수를 찾으면 꼭 내한테 알려주라. 그리고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한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헤롯 왕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짜 지도자요. 가짜 지도자들은 대중을 이용하려는 속내를 숨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저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덕을 봐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기 있어야지, 이런 속내를 숨기고 대중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서 유혹하여 자기 편을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열등감, 욕망을 감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사랑한 것이에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지방의 왕이었으나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는 아라비인으로서 열등함이 무척 많았습니다. 포악하게 굴어서 왕위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주변에 득실을 그렸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보여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바꾸지 못하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찾은 새왕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려는 나쁜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결국은 2살 아래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한 짓을 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사랑하고 높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왕처럼 높여준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한눈 팔다가 다시 별을 열심히 바라보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희망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을 때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는 걸 2번이나 거기에다 부사를 크게 해라. 크게. 매우 엄청 억수로 기뻐했다 이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한다 이거죠.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엇보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되라. 존 파이프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 시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기쁨이다.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기 누인 집에 들어가 엎드려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린다는 말과 경배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낮아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높아져요. 그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엎드리고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궐에 있을 때 헤롯 왕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짐승들의 죽통에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까요? 당장 나에게 만족 주고 내 기분 좋게 하는 화려한 것들에게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까요? 초라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은, 비록 낮은 곳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세요. 그 왕 앞에 믿고 엎드려 경배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C.S. 루이스가 시시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과 야망과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영광을 채워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쉽게 만족합니다. 좀 이렇게 진짜 소중하고 진짜 존귀하고 진짜 위대하신 분에게 만족해야 되죠. 우리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 쉽게 만족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안주하고 쉽게 포기하고 늘 변명하거나 자신과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가짜 왕을 쫓아다닌다.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콤하게 때로는 폭군처럼 위험하게 다가오는 유혹보다도 주님만 사랑하여 엎드려 섬겼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될 왕이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늘 동행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입술로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둔 보물을 바쳐서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당신이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는 표시로, 증거로 뭘 바쳤을까요? 황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유향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희생의 양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모략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일에 헌신합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통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걸어 나와서 헌금함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빨리 끌어내려라, 빨리 끌어내려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말합니다. 난 지금 헌금함을 깔고 앉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몸을 하나님의 헌금함에 바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은 나중에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존귀한 인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입술로나 과시용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시고 나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기르소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